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강사 목사님들한테 너무 힘든 미션을 힘든 어려운 일들을 부탁하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아주 어린 아이부터 이제 막 어르신들까지 모든 전 세대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데 어떤 세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 말을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까, 또 우리 아이들한테 맞추면 또 우리 어른들은 또 너무 싱거운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지 간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깨달을 것이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저한테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고개를 들고, 딱 고개를 들고, 우리 중고등부 야들아, 고개를 딱 들어라. 너가 딱 시작하자마자 자야지 하면서 마음을 딱 정리하면 그때부터 막 끝나뿐다. 일로 봐, 나를 봐. 혹시 잠이 오더라도 목사님 얼굴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딱 보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랑이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힘이 나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막 용기가 나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믿음으로, 사랑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자, 우리 옆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한번 좀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완성이고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쓰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성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쓴 데에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망, 믿음, 사랑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사랑, 소망, 믿음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쓰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믿음을 제일 먼저 앞에 두셨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그 말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앞에 있어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살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제일 순서적으로는 제일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두 다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믿는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하는 거 있거든요. 믿습니다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 강도사님한테 잘 배우고 있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주신 걸 믿어요? 십자가에서? 뭐시라노?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것, 그것을 믿어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남자친구들 아멘이에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여자친구들이? 저 말이죠. 딴짓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쟤네들 보고 야, 너 뭐라 그랬어? 물어보면 또 알아요. 얘네들 참 신기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데리러 올까 안 올까? 오신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믿어요.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대답해 봐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뭐라노 이? 야, 우리 중고등부 믿어? 너가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너가 대답 눈빛으로만 대답해 봐. 믿지? 옳지. 제가 회장이가. 옛날에 내가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거든요. 회장 후보로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했는데 총무로 또 나갈 후보가 돼요. 총무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총무에서 이제 서기를 또 투표를 하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인데, 회계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 뭐 남녀 이런 거 아니고 그때 당시 그냥 자매들이 회계를 좀 하는 분위기여서 저는 똑 떨어졌어요. 그때 얼마나 실족이 많이 되든지 이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그럼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신방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따라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소리 내세요. 청년들도 군데군데 숨어서 딴짓거리 하지 말고 소리를 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이제 중고등부 가니까 초등부 가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살 때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뭐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 예, 저는 어릴 때 개인적으로 꿈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꿈.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거는 안 되는 거야. 조금 비싼 거, 조금 이렇게 큰 거, 이런 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야 그거는 좀 그렇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대답 똑바로 하세요. 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에? 뭐 싫어? 다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다는 안 들어주시지. 그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아마 목사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제가 이 일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좀 잘 놀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부자는 아니에요. 평범하게 사시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부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하나님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예?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전 세계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전 세계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내한테는 당장 돈 한 푼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실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은 예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중요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압니까? 이런 믿음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전부 다 믿음 좋아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 다 얼굴이 좋아 보여요. 우리 친구들도 다 믿음 좋아 보이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눈빛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냐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 보고 빨리 너희들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예수님은 같이 안 갔어요. 예수님은 같이 안 가고 어디 갔냐면요 혼자 산에 가셔서 혼자 시간을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이 혼자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들 멀리하고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멋있게 살고 싶은 사람은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사람들하고 너무 자주 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혼자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은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거예요.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는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한 7, 8명, 10명 되는 부교육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심심하지가 않았어요. 뭐 심심하면 얘기하면 되고요. 배고프면 야 우리 간식 하나 사 먹을래? 하면 간식 사 먹으면 되고요. 이랬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지금 교육관 5층에 저 혼자 딸랑 앉아 눕는 거예요. 그 넓은 공간에 책상 앞에 저 혼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부교육자실에 책상을 만들어 놓는가 보다. 틈틈이 내려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왜 그리 좋아합니까? 다른 교회는 책상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 부교육자실에.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가 봐요. 저는 안 갑니다. 잘 안 갑니다. 어쩌다 한 번씩 차나 한 잔 얻어 먹으러 가는데 그것도 물어보고 갑니다. 가도 됩니까? 물어보고 제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혼자 있으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아, 왜 내가 이렇게 혼자 있어야 될까? 왜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5층에 이 방에 나 혼자 이렇게 있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받으라고.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께 집중해라고 나에게 이런 시설들을 교회가 배려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나름 애를 써서 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누구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친구들은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학교 가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과자 사 먹으러도 같이 가야 되고, 친구가 너 내하고 같이 다니지 말자. 이제 나하고 이제 끝이야. 오지 마. 이러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서서 담대하고 혼자 서서 건강한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하고도 담대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이 없어지고 그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고 이러면 얘들이 힘을 잃어요. 학교 가기 싫다 그래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그래도 학교가 친구들이 날 따돌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친구들 의지하지 말고 나 혼자 튼튼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요,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그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요. 따라와요. 신기하죠? 막 친구들한테 가야 친구들이 올 것 같은데요. 내가 건강하게 똑똑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 웹툰을 하나 봤는데 이태원 클라스라는 웹툰을 봤어요. 드라마를 하거든 요즘에. 목사님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기 전에 제가 웹툰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박세로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얘는 학교 가가지고 자기 혼자 밥 먹고 자기 혼자 공부하고 자기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얘가 불운이 막 겹쳐서 이렇게 오는데 학교 가자마자 퇴학당하고요. 퇴학당하고 홧김에 사람 아버지도 회사에서 잘리고, 아버지는 또 회사에서 잘려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교통사고로 또 죽어요. 근데 이 교통사고가 누구 때문에? 자기 친구 때문에 일어난 거라. 그래서 이 친구를 때려가지고 또 감옥에 가요. 야, 이 뭐
만화를 만들라고 해도 이래 참 씁쓸하게 만들 수가 없는데 그 만화는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인생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서 나중에 성공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웹툰을 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물론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친구들 옆에 사람들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너는 배를 타고 가라 이랬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는데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아멘. 여러분,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죠. 이 제자들이 밤새 풍랑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옆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야들아 내가 너 도와줄게 이래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래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그냥 그 길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경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느냐? 그것은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 옆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다, 내가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풍랑 가운데 막 정신없이 헤매고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들아, 정신 차려. 너희 풍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눈을 들고 옆에 봐. 누가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요, 다른 환경과 상황들을 보지 못합니다. 힘든 상황과 형편들을 만나면요, 오로지 그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알아야 됩니다. 그 옆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바로 지금 옆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또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맨날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될까?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성경 보시면서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거 뭐 하지 않았습니다. 뭐 파도를 멈춰라, 뭐 어떻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에 올라갔는데, 배에 탔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신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깨닫게 되면 알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수련회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요. 이 강사 목사님을 저기 지하철역에서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질러서 가면은 시간을 아주 절약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질러 가는 길이 어디냐면은 묘지더라고. 공동묘지. 공동묘지 사이를 이렇게 쫙 질러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여러분 저를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용감하게 생겼죠? 예, 좀 누구를 만나도 이길 것 같처럼 생겼죠? 예, 전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단지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 맞아요. 하나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귀신 얘기하면 무서워요. 제 앞에서 귀신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희한하죠. 강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탁 가는데 전혀 안 무섭더라고. 왜냐하면 뒤에 목사님 계시니까. 이렇게 쫙 가세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제가 또 다시 가셔야 되니까 또 태워드렸어요. 탁 내려가는 새벽녘이, 집회가 새벽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태워드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별로 안 무섭더라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지하철역에 내려주고 나서 다시 수련회 장소로 가야 되는데 내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와, 딱 그때부터 여러분, 지하철역에서부터 마음이 막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좀 돌아갈까? 저리로 좀 한 몇 시간 되더라도 좀 돌아갈까? 아니야, 그래도 뭐 나도 교육자인데, 나도 목사인데 용기를 한번 내보자 이러면서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용기를, 힘을 내자 이러면서 딱 하고 딱 묘지로 탁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뭐 벌벌 떨리는 거예요. 겁이 막 나는 거예요. 가도 막 동그란 묘지만 나오는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래 겁이 나는 데 있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겁이 안 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길 갈 때, 나 혼자 갈 때는 겁나잖아요. 그런데 엄마 손 붙잡고 가면 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 엄마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오빠가 같이 똑같아. 오빠도 어린애야. 근데 오빠 손 잡고 가도 겁 안 나요. 동생 손 잡고 가도 겁 안 나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겁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 어리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와 함께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명령하셔서 물 위를 한번 좀 걷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으니까 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는 예수님, 저도 한번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얘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면, 그들의 반응을 기록해놨다면 어떻게 기록해놨겠어요?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좀 빨리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지금 그런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그런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을 멈추고 풍랑을 멈추고 우리를 살려주는 게 먼저지. 네가 바다를 걷는 것, 물 위를 걷는 것, 그건 나중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도 좀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베드로가 좀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야, 베드로, 너 항상 니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저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좀 있어봐. 나중에 내가 네 부탁 들어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그래, 오너라. 물 위를 한번 걸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풍랑을 멈추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람을 멈추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내가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래, 한번 해봐. 이리 물 위로 한번 나와봐.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한번 해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는 베드로, 그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예수님 믿고 아, 나는 안전해, 편안해, 이렇게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붙들고 안 되는 일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아, 그래, 예수님, 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거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거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렵게 보이는 저 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래, 한번 이리 와봐. 한번 해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은요, 이 베드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물 위를 걸은 이 베드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예수님, 그 날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부유하게, 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 놀라운 역사의 삶, 그것을 한번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도 안 해보는 사람들은 역사를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난주 주영범 목사 와서 제 얘기 좀 했죠, 그죠? 저는 FM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 둘 아이 뭐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또 뭐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학 때는 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대학 다닐 때, 많은 자매들이 저를 좋아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엔 시간도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제가 연애도 하지 않겠다. 내가 딱. 제가 어떤 SFC 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무슨 자매들이랑 연애하고 남포동 가서 영화 보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겠냐. 와, 제가 그 마음이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대학 때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만약에 대학 때 연애하고 이랬으면 우리 집사를 못 만났을 거예요. 내가 순전하게 주를 바라보고 순수한 청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 귀한 아내를 제가 만난 거예요. 별로 인정 안 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 나이가 27살이니까 웃으라고 한 말인데 너무 막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러면 아이고 제가 뭐라고? 27살까지만 제가 계산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계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딱 세월이 좀 지나보고 지금 와서 딱 생각하면서 조금 제가 있잖아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요. 진짜 내가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특별하게 좀 뛰어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물질에 대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내가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외국에 못 갈 것 같아. 나는 좀 선교 이런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대학 때 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단기 선교도 가고 막 외국도 나갔다 오고 뭐 유학도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제 안에 그런 어떤 뭔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한테 유학 갈 때 유학 가는 걸 못 도와줄 거야. 우리 가정은 그런 걸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내 안에 막 자꾸 이런 게 있어서 대학 때 나는 내가 벌어서 내 삶을 책임져야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결혼도 해야 돼. 내 안에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정말 좀 막 시도하고 좀 국경을 뛰어넘어서 가고 막 몇 년을 하나님만 바치고 이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들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너무 좀 소극적이에요. 내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워요. 그 정말 20대 초반 정말 혈기왕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럴 때 내가 좀 전 세계를 좀 누비고 다녔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내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을 보면요, 지금 선교사가 돼 있는 친구들을 보면요,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영어 한마디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봐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역사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좀 용감하게 시도를 못했구나. 내가 좀 힘차게 좀 다른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과 형편에 너무 매여서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이고 어디고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가고 싶으면 가. 대신 나는 보내줄 힘은 없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우리 딸아이가 어릴 때
숙제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숙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냐면요, 그거예요. 자기의 꿈을 결정하고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와라, 이렇게. 지금은 이제 딸아이 꿈이 또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꿈이 뭐였냐면 피아니스트였어요. 그 멋있죠, 그죠? 그래서 피아니스트. 근데 여러분, 음악을 가르친다는 건 목사 과정에서 음악 가르치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알겠다, 참 좋은 꿈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래, 피아노만 배우고 피아니스트는 되지 마라,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자기가 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대학 교수님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대학 출강을 하시는 교수님 피아니스트. 제가 또 좀 친하고,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청년부 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뭐 피아노 치는 모습도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우리 아이랑 얘기를 다 하더니 갔다 와서 딱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따님 얘기하는 게 참 멋있고 참 좋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꿈을 이루고 싶어서 온 친구를 보니까 제가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 아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레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님 레슨 시켜줄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자주 아니니까, 많이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 뒤로 몇 년 그 교수님 밑에서 배웠어요. 저는 그때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냐면 공짜로 교수님한테 배워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때 우리 딸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걸 나누었냐면 우리 딸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니까 같이 기도했어요. 야, 우리 피아노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부교육자 시절이니까 피아노 사기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아노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고모님께서 피아노가 하나 생겼다고 가져가라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그것도 사다리차까지 자기가 동원해가지고 딱 피아노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딸아이랑 기도했어요.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학원 보낼 형편과 상황은 안 된다. 기도하자. 학원 보낼 수 있도록, 학원 갈 수 있도록 피아노를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보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학 교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 피아니스트 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배운 걸 뭐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미리 겁을 먹고 이게 되겠나? 물 위를 걷는 게 되겠나?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나는 몸무게가 거의 100kg가 다 돼가는데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 내가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과 형편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시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눅들지 말고 소극적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리 내가 막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애는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에서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무리를 걷게 한번 해주세요. 내가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기적과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무리를 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얘들아 너가 내 듣고 있나? 무리를 걸었는데 어떻게 됐노? 뭐시라? 그래 걸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죠. 예수님을 못 믿어서. 정확하게 해야 돼. 누구를 못 믿어서? 예수님 못 믿어서. 걸었잖아요. 그런데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못 믿어서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야,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멋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멋있게 걸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하고 외쳐놓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믿음으로 살면 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딱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조금 믿음으로 사는 듯 하다가 휘떡 넘어지는 거예요. 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또 오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또 포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런 물에 빠진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잘 안 됩니다. 성도들한테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다른 마음 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게 될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야 또 용기를 좀 내라. 또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용기를 좀 내. 힘을 내. 믿음으로 좀 나가봐. 그러면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제 저녁에 너무 약한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너무 또 이렇게 좀 좌절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나가면 또 살다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또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면 됩니다. 포기하면 그땐 끝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또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멋있게 무리를 걸었지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또 사는 것 같다가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일으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멋진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또 고난을 당하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와서 네가 버리고 가는 십자가 내가 져야 되겠다라고 그에게 힘을 주니까 베드로가 또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멋있게 살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멋있게 사는 것보다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멋있게 사는 것보다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찌질하게 보여도, 좀 연약하게 보여도 끝까지 가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좀 멋있게 내가 막 그냥 승리하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좀 연약하게 하고 좀 부족하게 해도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완벽하다는 다윗도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또 일어나면 됩니다. 믿음으로 또 하면 됩니다. 포기하고 또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되지만 그것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